인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또 인사님 좋은 법문 받드는 시간 가져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소품 1장의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한 말씀을 저번 시간에는 불생불멸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받들었고 오늘은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바쁘다 하는 중에도 제일 급한 것은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아는 것이 제일 바쁜 일이다 하고 법문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빨리 알아야만 모든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부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원상 진리 내용, 보이는 세계를 말씀하신 인과보응,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신 불생불멸, 이 시간에는 인과보응에 대해서 그 뜻과 실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론상 진리의 진공묘유 진리가 이치가 무시관급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이론상 진리지라. 네. 그 말씀이 나오죠. 네네. 무시관급에 은연자제하는 것이 이론상 진리지라. 은연자제라는 것은 손등과 손바닥과 손하면 손등과 손바닥이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깃들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라고 해서 생멸 없는 도에 그치면 죽은 도죠. 네. 네. 그런데 인과보응의 그 진리로 나타난단 말이죠. 네. 네. 은연자제가 그것이에요. 예.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네. 숨으면 불생불멸이고 나타나면 인과보응이고 인과보응이요. 이렇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과보응 그 세계가 옛날에는 공하면 모든 것을 비웠다. 인과라는 건 다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본래 진리성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하나인 것, 네. 한 기틀을 이룬 것, 네. 이것이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이 우주와 진리가 본래 인과보응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로구나. 본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어서 받는다. 그렇다면 지음이 없으면 받지 않지 않냐. 그런 것이죠. 지음이 없으면 받지 않지요. 그러나 진리적인 작용이라는 것은 은연자제, 스스로 숨기도 하고 스스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 도는 한 기틀, 하나인 것이라면 하나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만 뚝 띄어서 수양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는 취사만 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결국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네네. 수양과 취사는 둘이 아니다. 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생멸 없는 네. 도에서 말했지만 네네. 또 오늘 시간은 인과보응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지만은 네. 둘 아닌 관계성, 네. 한 뚜렷한 기틀 이걸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인과보응의 진리를 참으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네네. 왜 내가 이런 말을 먼저 하는가 하면은 인과의 세계라고 해서 현실적인 세계를 인과로 설명하다 보면 설명이 딱 막혀요. 이것이 인과냐? 이렇게 막힐 때가 참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네네.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저히 인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거. 가령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해일이 일어났는데 몇만 명이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몇만 명이 함께 죽을 그런 일을 지었느냐? 함께.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함께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이죠. 가령 이렇게 지금 지구촌이라는 것이 참 기후변화가 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불확실성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을 다 사람이 지어서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이 자연 훼손을 하고 자연을 활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릇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제약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네. 자연의 궤도가 본래 그런 거다 말이죠. 예? 옛날에도 빙하기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빙하기가 지금 녹아서 이제 빙하기 시대가 지나가고 네.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네, 네. 그와 같이 이 자연의 조화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지 네. 꼭 사람이 지어서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네. 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아닌데 그게 바닷속이었다. 였어요. 네, 네. 났다. 그 조개 껍질 같은 것도 발견이 됐거든요. 발견이 되죠. 네, 네, 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의 조화라고 생각해야 돼요. 인과의식가 본래적인 거다. 그러기도 하고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러면 또 지구를 또 함부로 쓰니까 조심도 하고 아, 그 양면을 겹쳐는 그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예. 보이는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말을 꼭 해야지 예. 보이지 않는 것만 설명했다고 또 그러고 보이는 것만 설명했다고 설명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둘 아닌 진리를 알아야지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인과에 대한 설명이 막혀버려요. 그렇습니다. 예, 우연으로 말해요. 그 교당 일생에 읽다 보면 그 어린 아이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어떤 죽음을 당했을 때 오호.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그러죠. 그걸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반단이라 이 부분을 하려면 이게 막 맥혀서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그러나 그럴 그 어떤 필연적인 이유는 있는데 보이는 세계에서 이렇게 그 아이 죽음을 이게 해가지고 지은 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그 인과의세가 참 다변하고 미묘하고 뭐라 형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인과같이 미묘한 것이 없어요. 네, 형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해 봐도 아무리 이 마음을 안 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나버리고 아무리 내가 참 내 화두대로 내 신념대로 공부하고자 하나 내가 딱 보면 아이고 내가 어디에 와 있냐 엄한 데에 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하나 저곳에 있는 거. 이렇게 되는 때가 많단 말이죠. 지어서 받지 않은 것이 없고 짓지 아니하고 받는 것이 없노라 것이 인과의 원리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이거든요. 지어서 받지 않는 것이 없고 짓지 아니하고 받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인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이것을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도 받는 것은 다 인과에 의해서 받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과의 원리에서 딱 붙여서 설명 못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연히 받는 고락에 예. 설명할 없다.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연히 받는 고락. 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 진리적으로 이 은연자재하는 진리로 설명을 해야 맞지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렇게 법문을 받을 때 우연히 받는 고락에 대해서 이해만 한다면 그것은 그 진리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이다. 아, 그렇죠. 네네. 예.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예. 컸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그 진리를 달관하고 보면 깨닫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항상 하는 말 둘이 아니로구나. 참. 우리 불가의 교법을 딱 뭉치면 말이죠.
둘로 떨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일체 유심조, 예. 또 하나는 불이문. 이 두 원리에 딱 개합이 된다 말씀이죠. 이거 불교 전통 사상이에요. 네. 전통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이치를 근본으로 해서 인과의 진리를 설명을 하고 현실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치를 부합시켜서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지. 네. 현실을 그 자체로만 하려고 하면 막힌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래요. 네. 제 자신도 그렇게 보면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우연히 받는 고락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까딱하면 원망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이 사라져 버리죠. 네네. 신이 사라져 버려. 네네. 아, 이번에 신문에 안 났어요? 가장 남편 되는 사람이 부인하고 아유, 자녀하고 승용차에 태워서 그냥 물에 빠뜨려 놓고 자기만 살아나온 거. 자연녀도 아들 둘을 다 그렇게. 그렇게 잔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인과를 아는 사람인가요? 세상에는 이렇게 목매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참 인과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되고 이 인과를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복락을 얻고자 해요. 행복을 구하고자 하고 복락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복락 극치가 극락인데 이것은 인과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인과의 진리를 실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 탐심, 진심, 치심, 상 이런 객심이 박혀 있는 마음이 그냥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그 일을 못된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인과를 기초적으로 믿는다면 저는 평화는 우리 그렇죠.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내용을 보면 그 전쟁 안 해도 될 일들 국경을 이만큼 옮겼다 그것 때문에 붙어가지고 그 전쟁이 크게 나고 그러는데 그 참 인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전 세계가 인과봉의 이치를 좀 다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부간에 이혼하잖아요. 이제 이혼한 후에 몇 세월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생각하기를 참 그때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일도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일이 계기가 되었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이 조그마한 티끌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네. 조그마한 티끌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해버려요. 그러므로 상대심이 일어나고 상극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의 진리에 대한 신앙은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지. 그걸 그냥 놓아버리고 살면 안 된다. 놓아버리고 살면 반드시 인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항상 마음 가운데 표준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 인과에 그것을 불가에서 말할 때 인과에 매여지 않는다 그래요. 콜럼버스가 북남미를 그 도착한 가운데 지점이 4번을 갔어요. 오. 그 대서양을 건너서 4번을 갔는데 콜럼버스는 그게 미국인지 다른 나라에 도착했는지를 모르고 콜럼버스 지도에는 인도밖에 없었어요. 인도를 도착했다고 4번을 생각했지 맞아요. 다른 세계를 도착했다고 인식을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그 미국 북미 남미를 밝혀낸 콜럼버스 자신은 자기는 그걸 발견하지 못한지를 알고 그냥 못했다고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라고 하는 깨달음의 성각자의 말씀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런 세계가 있노라 하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쩌다
대종사님의 이런 불생불멸 인과봉의 이치를 만났을 때 확실히 손에 쥐고 알아서 정말로 생활에 직접 써서 빛나는 그런 불자가 돼야지 그냥 그 설렁설렁 넘어갔다가는 빚지고 갈 것 같아요. 신앙이 첫째죠. 네. 신앙 없는 신앙, 정산종사님께서도 아르바리로 교법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또 이 회상에 와서 연륜으로 오래 쌓았다고 해서 상이 많은 사람보다는 초입자가 아는 것은 없지만은 신심이 견고하면, 차라리 무식자가 신심이 견고하면 그를 제도하기가 쉽다 그러셨어요. 제도하기가 쉽다. 아는 사람 제도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 삼국유사 얘기거리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에 운면이라고 하는 몸종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집 만화님이 웅면 보고 야 절에 가서 그때는 이제 절에 가면은 그 100일씩 기도도 드리고 오고 그런 시절이었던 모양이에요. 절에 가서 불공 좀 드리고 오자 하고 이제 이 안주인이 웅면을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안주인은 늘 들어가서 연불도 오고 좌선도 오고 절도 했는데 그 안주인이 그 만화님이 들어가신 이유는 웅면은 할 일이 없네. 이게 밖에 앉아서 가만히 앉았는 거야. 끝나는 날에 이제 다 끝나갖고 우르르 사람들이 나오니까 세상에 웅면이 구름 같은 반석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랐다는 것이 그 삼국유사에 적혀 있는 일화입니다. 그게 초입자일수록 처음일수록 교리를 처음으로 출발하려고 할수록 신성을 가지고 다가서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법기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좀 이렇게 오래된 교도나 어떻게 된 교도를 막론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성스럽게 믿자. 신성을 갖자. 거기서 그냥 법이 우르르 쏟아질 것 같아요. 제 느낌. 믿음이고 정성이니까요. 네네. 정성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정성이 기울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근본에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실천에 옮기지도 않고 믿음이 그러므로 종교는 신앙 아닙니까? 처음에 믿고 순항하고 믿고 섬기는 마음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겸손해지고 아는 것이 실천에 옮겨지고 인과에 밝은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인과에 밝은 사람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요. 높이 올라서질 않아요.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은생어해와 해생어는 이렇게 그렇죠. 은혜와 해와 은혜의 관계를 이렇게 예. 은혜에서 해가 생하고 해에서 은도 생한다. 그 은생어의 해생어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인과하고 좀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은생어의 해생어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 마음 자세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은혜에 빠지면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네. 은혜에 국집되면 네. 반드시 상이 있죠. 교만해지고 네. 무엇인가 강권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강하게 타인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자기가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거기서 해가 나오죠. 불가에는 본래 극하면 변한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네. 극하면 변한다. 이게 은혜도 은혜로 충만되면 은혜인 줄을 모른다 이 말씀이죠. 가령 천지은도 우주 안에 가득하지만은 가득하기 때문에 충생계에서
천지연을 늘 상념에 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네. 지극하면 그걸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도리어요. 무엇이든지 극하면 변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주의해야죠. 네. 받을 때 주의해야 돼요. 은혜를 심을 때도 주의해야 돼요. 네. 이 삭을 가지고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은혜를 심는 건 복을 짓는 거죠. 네. 그러나 은혜를 심으면서 공부도 해야 한다 말이죠. 예. 복 짓는 데에만 복 집어지 말고 이것이 공부다 하면서 은혜를 심어야 돼. 예. 그래야만 그분이 영생과 극락을 같이 수용하는 분이에요. 대개 보면 복을 짓 때 복을 짓는다고에 머무를 그런 수가 거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희열을 느끼고, 예. 근데 복을 지으면서 공부할 때, 공부한다. 예, 아유, 또 해독을 입을 때도 네네, 똑같은 거이죠. 네네, 똑같은 해독을 입을 때도 해독 있는 고통만 생각해 보면은 네네. 해에서 해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땐 내가 한 일이고, 해를 받을 땐 네가 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엉망진창되는 거고. 그런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걸 좀 확 바꿔야 되는.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네. 인과에 대한 믿음이 뭐입니까? 그럴 때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한 것이고 그 피해를 받을 때는 네가 한 것이다고 하는 그 마음 자격을 돌리는 데 적공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그래요. 마음을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그거 보고 자성반조라고 자성반조. 아, 네네네. 자성반조라고 항상 진리에 반조하고 자기 성품에 반조하고 그걸 자성반조라 그래요. 그걸 현실에 국 집어지 말고 자성에 반조하는 법에 반조하는 그런 수행자 입장을 항상 우리가 지켜야죠. 그것이 수행자죠. 예. 그게 수행자예요. 그냥 건성으로 수행자가 아니고 그렇게 아주 그 밀밀한 범사에 그런 그 정신적인 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능력자, 네. 그 사람이 수행자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 그렇죠. 네. 마음 공부하는 사람. 그 간단한 한 말씀이 어떻게 그 마음 공부하는 사람. 그참 그렇죠. 기가 막히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왜 사느냐. 저도 그래요. 지금 곧 90살이거든요. 하루를 살되 왜 사느냐. 이것이 화두예요. 네. 왜 사냐. 불생불멸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한 뚜렷한 깃털로 잘 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를 살되 영생을 살고 고락 속에 살되 극락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한순간이라도 살자 그런 신념이 살아있으니까 하루라도 사는 것이죠. 사람은 다 죽지 않으려고 해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그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영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영생을 살고자 바른 길을 몰랐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영생과 바른 도를 아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죠. 그 정산종 목사님의 그 본문 말씀에 인과를 정확히 알면 그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음에 정확히 알면 그때부터 숨은 공덕을 지을 줄 안다. 그 본문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숨은 공도 네. 좋은 말씀 아닌가요? 네네네네. 복지는 근본 정신이죠. 네. 복지는. 인과를 알아야만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숨은 복덕을 지을 줄 아는 그런 그 모습을 갖춘다. 참 좋은 말씀이시던데 그 인과가 이렇게 훅 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은 복을 짓는다는 말씀은 복을 지을 때 상을 내지 않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네. 복을 지을 때 쉼 없이 복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쉼없이 돌아올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무상, 상 없는 마음으로 쉼없는 그 정성으로 네. 작은 복일지라도 네. 쉼없이 그렇게 복을 지으라 그 말씀이니까 네. 참 우리가 수행자로서 유념해야죠. 네. 그 이번에 그 한국인으로서 참 좋은 그 일이 하나 생긴 게 이태리 밀라노에 제가 그 유럽서 근무할 때 밀라노를 가봐서 그 라스칼라 극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라스칼라 극장에 이태리 사람이 아니고 서양 사람이 아닌 동양인으로서 최초의 100년이 넘는 세월에 정명훈이가 상임주의자로 이번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런 그 스칼라 극장에 상임주의자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외국 대사 이런 몇 명이 가당치도 않아요. 그냥 국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스칼라 극장에는 엄격한 일이 있습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도 엄격한 적공과 엄격한 연습을 가지지 않으면 못 쓰고 나스칼라 극장의 객석도 그 노래와 음악과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고 앉으려면 좀 어렵고 이게 무대와 객석이 엄청난 수준을 갖기 때문에 오늘날 그 100년 이상에 대한 라스칼라 극장이 명성을 갖고 있는 게 무대도 객석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 그렇다면 극장에는 무대와 객석이 꼭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돌려보니까 교당에도 무대와 객석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교당에는. 그러면요. 네네. 그래서 무대에 서는 교역자도 엄청난 적공이 아니면 쓸 수가 없고 서서는 안 되고 다음에 객석도 교도님들이 앉아있는 그 법당도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숨은 적공과 숨은 복덕 어떤 그 적공이 쌓은 것이 아니면 참 앉아있기가 어렵고 이렇게 둘이 어려운 이게 참 엄격한 그 객석과 무대가 돼야지 우리 교단이 발전하고 우리 교단의 대종사의 교법이 전 세계를 그 세계는 평화가 우리가 되지 객석은 객석대로 무대는 무대대로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라스칼라 극장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교역자는 또는 교법을 전하는 사람은 한없는 상구부리를 통해서 성불 재종을 통해서 그런 그 입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와서 확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객석에 있는 분들도 그 앞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게 무슨 바이올린 소리인지 첼로 소리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준비를 해서 교당에 가서 그런 하모니가 잘 될 때 우리 교단은 그야말로 꽃방석에 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주제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서품 제1장에 말씀하신 불생문멸 이치와 이번 시간에 인과붕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인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받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